구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적어도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떤 자세로 구제를 하고 어떻게 구제를 이루어가야 될 건지 생각하면서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말씀을 받는 자들도 은혜 가운데서 이 말씀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제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더 많이 들어서 합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남을 베풀고 남에게 베풀고 남을 도와주고 여기까지가 구제의 상한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있어서 구제는 그거보다 한 걸음을 더 나가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까지 구제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 정호연 전사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1월 달부터 시작해서 교회에게 주신 말씀, 산을 바다로 넣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어요. 첫째는 산이 뽑혀서 바다에 빠지는 것, 말씀 그대로. 또 하나는 바닷물에 길을 열어가지고 바닷물이 들어와서 산을 덮게 하는 것.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가능해요. 왜냐? 해면보다 더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에서나 그 중동 지방에서 산을 바다에 빠친다는 것은 적어도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포기 선언이에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 이 포기 선언을 가지고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동기가 되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유미 전사님의 시편 37편 30절에서 31절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자. 하나님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백인성 말씀으로 지난주에 128편 10편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산이 바다에 빠지는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은 결국 마음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본인과 본인의 가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두고 또 이제 보면 뭐예요? 지혜로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지혜로움이 어디에 있느냐? 구제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생활을 하려면 구제를 해야 되는데 잠언에는 잠언 31장 마지막 결론을 내면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걸로 잠언이 매듭이 지어집니다. 현숙한 여인의 가치는 그 값이 진주보다 귀하다. 31편 10절. 현숙한 여인의 빼놓을 수 없는 조건이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미는 생활이다. 잠언 31장 21절, 20절. 이 말은 무슨 이 간곤하다라는 것은 구차하고 그 다음에 궁핍한 자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구차하게 궁핍해. 이건 말도 못할 정도의 궁핍함이죠. 나사로처럼.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펴고 그 궁하게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손을 내밀고 손을 피고 내밀고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내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만 돕는 것이 아니라 궁핍한 자까지도 돕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은 잠언의 결론입니다. 그 현숙한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을 이야기해요. 그 지혜 자체가 현숙한 여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혜는 곧 구제하는 생활이고 구제는 그 값이 진주보다 귀하다라는 말이에요. 구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가난한 이웃을 외면하지 말고 손을 펴고 움킨 손을 펴고 움킨 건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걸 펴서 나누라 그러는 거죠. 신명기 15장 17절로 7절로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에서 그들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앙념을 품지 마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들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에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 뭐예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그리고 내가 더 이상의 것을 갖지 마라라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한 것 이상의 것을 꿈꾸거나 그걸 갖지 마라라는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손을 빼서 나눠줘라라는 거죠. 신약에서는 이걸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33절 위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임금님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내 한 터럭도 희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로써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는 것이다. 이게 구제하는 자세의 마음 자세예요. 구제라는 자체가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언약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을 뱉어서 하는 것도 언약이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해주는 것도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말한 것들을 잘 기억해야 돼요. 나도 우리 교회를 하면서 신학교를 하면서 내가 뱉은 말을 지키려고 무진장 애를 써요. 그리고 노력을 하고 시도를 하고 그리고 가진 것 없어도 덤벼들고 봐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과의 언약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 삶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호변길에다가 식당을 차리는 것도 이유가 다 있어요. 그거 차리는데 돈도 많이 들었고 아직도 그건 반은 빚이에요. 그리고 해결되는 것도 없어요. 아예 이제 씨가 마른 것처럼 주변에서 어떻게 하지도 않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그걸 해요.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 약속.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턱대고 하고 보고 욕먹고 하고 그리고 싫은 소리 들어도 해요. 그로 인해서 더 좋은 길이 열어질 거니까. 전에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식당이 세워지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반드시 우리 목사님들하고 선교여행, 헝가리 선교여행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공포도 했고 그거 지키기 위해서 해요. 얼마나 시험이 많은지 얼마나 시련이 많은지 참 웃기지도 않은 일도 발생하고 6개월을 하지도 못했어요. 6개월 동안 장사를 못했어요. 왜? 이거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라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영업허가 누구 이름으로. 조목사님 이름으로 냈어요. 냈는데도 못해요. 다시 또 바꿔야 돼요. 그러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하자 그랬어요. 목사가 하면 안 되지만 목사는 교회 이거만 가지면 되지만 그래도 없으면 나라도 하야죠. 왜? 약속을 지키려니까. 그래서 얼마나 남겠어.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도 초지일관 처음 했던 대로 가요.
이 메뉴해라 저 메뉴하라 별의별 거 다 얘기해요. 그래도 그냥 가요. 한식 뷔페 9,000원. 9,000원인데 요즘 마음이 흔들려요. 8,900원 아까. 그게 100원 차이가 또 묘하더라고요. 그런 생각도 들어와요.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정말 힘들었어요. 그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오픈을 해요. 일단 오픈하고 봐요. 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하는 이유가 구제예요. 이걸로 구제를 하기 위한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 구제하는 것, 설교가 선포되고 그 설교대로 진행되어지는 것, 이 세 개가 중요한 거예요. 선교는 해요. 우리가 선교도 하고 다 해요. 근데 구제는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노인들, 거기 양로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인들한테 무료 급식도 하고, 도시락도 뭐 한 30개 있으니까 도시락 배달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리를 잡으면서 요양원도 하고 뭐 이렇게 성장 발전을 시키려고 그래요. 오늘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우리는 가난한 자들에게 잠언 14장 31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멸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잠언 17장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그랬어요. 잠언 28장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치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구제를 안 한 것은 아니죠. 사실 했죠. 노인 목사님들이 은퇴를 해야 되는데 성도가 있으면 퇴직금도 주고 은퇴자금도 줘야 돼요. 근데 성도가 없어. 자기 식구 갖고 하는데 무슨 은퇴자금이 있고 퇴직금이 있어. 근데 그 교회를 시작한 보증금이 있어. 근데 집주인은 다 물건을 치워야 보증금을 준다는 거예요. 전화가 와요. 목사님 어디 공간 없어요. 그럼 가요. 내 돈 들여서 이삿짐 센터 불러갖고 가요. 다 갖고 와요. 갖고 오면 한 군데 두 군데로 개척하는 사람들이 가져가요. 성구니까. 즉 그렇게를 해왔어요. 이제는 그걸 구체화하고 체계화하라는 거죠. 그래서 식당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식당 하고 나니까 막 별의별 소리들이 다 날라와요. 그래서 잘 참고 이제 하니까 처음에는 어려워도 여유는 하나님 주시겠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면서 줄인 자를 멀리하지 않았어요. 가까이 하고 나눠주었고, 오병이의 역사, 칠병이의 역사,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아의 아버지며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시편 68편 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계신다고 시편 146편 9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코 너는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마라. 출애굽기 22장 22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성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 뜻에 하나가 더 되는 게 뭐냐? 바로 구제를 하라는 겁니다. 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 말씀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요함이 어디서 오느냐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누려야 될 부요함이 어디서 오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지리라. 흩어져 구제해도 내 손을 펴서 흩어서 다 구제를 하면
뭐 먹고 살아? 어떻게 살아?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로 인하여서 잘 될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하지 않고 구제도 안 하고 내가 막 틀켜주고 있어도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수밖에 없고 남을 윤택하게 해주는 자는 결국 자기도 윤택해진다라는 거죠. 결국 내 가진 재물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인색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눠줄 수 있어야 되고 또 나누어지는데 앞장서야 돼요. 오늘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부유함과는 거꾸로 역주행하는 거죠. 세상에는 아껴라, 모아라, 그거 가지고 너 부자 된다. 그 부자 되고 난 다음에 해라. 성경은 아무것도 없는데 해라, 줘라, 나눠줘라. 그러면 내가 그 손을 채워줄게. 이게 성경인 거예요. 상식과는 차이가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유함. 왜 그러냐? 노력이 산물이 아니고 부요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부요가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부요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흩어서 다 나눠줘서 나는 헐벗고 알벗고 뭐 그렇게 하고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 부유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풀고 나누고 사는데도 부를 모으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고 쓸데없이 노력하고 베풀지도 않고 틀켜주고 그러게 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베풀고 나누고 또 돕는데 협력하고 힘을 쓰는 사람치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노력한 대가가 결과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누가 주시는 거예요? 부유를. 세상이 줘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아직도 세계 최고 부자 하면 빌 게이츠를 듭니다. 빌 게이츠. 최고의 부자죠. 이분이 남달리 시대를 내다보는 해안이 있어서 개인용 컴퓨터의 시대가 열릴 것을 생각해서 PC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그 운영 체계를 개발했고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를 설립했어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마침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 PC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됐어요. 미국 사람은 물론이고 전 세계 사람이 PC로 열광할 때 그런 시대의 흐름을 이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이 빌 게이츠의 성공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천부적인 사업가의 감각이 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정부 정책을 뒷받침했다. 세 번째는 뭐냐? 시대의 유행을 잘 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사람이 갖는 건 아니죠. 결국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눈을 여시면 그 눈을 가지고 이렇게 개발하고 세워간다는 거죠. 성경에는 빌 게이츠 못지않은 부자가 하나 나와요.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가 75세에 하란 땅을 떠나서 이민을 옵니다. 그가 떠나올 때 그가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가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그는 그렇게 하고 떠나와요. 떠나와서 살아가면서 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부요함이 이루어졌다고 이런 부자가 됐다, 이런 부자가 됐다, 이런 부자가 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가 가나안 땅에 살면서 부자가 되는 동안에 그는 어떻게 노력했다 기록이 없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에서 있다가 흉년을 맞이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랄에 머물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랄 땅에 그대로 머물러요. 그랄은 블레셋 지역이에요. 가나안 땅 바로 밑이에요. 거기도 역시 풍년이 든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의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가 어떻게 노력했는지 무슨 농사를 지었는지 기록 없어요. 뭐라고 그래요? 100배의 복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거는 부요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예요. 계산할수록 마이너스예요. 계산 안 하면 안 할수록 플러스가 더 많다는 거예요. 욥은 사단의 시험으로 자기 재산과 자식을 다 잃습니다. 근데 그가 믿음으로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고 났더니 성경 이 욥기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그는 갑절의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갖고 있는 축산, 뭐 낙타, 뭐 소, 양 이런 것들은 마리수를 써놓아요. 앞에서 그가 가졌던 마리수보다 곱배기가 되었다고. 자녀는 죽었으니까 또 났으니까 곱배기가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방법대로 썼더니 빈대는 하나님이 채워주더라라는 거예요. 부의 목적은 부는 목적이 아니고 수단입니다. 부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 목적을 성취를 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부가 내가 부재하고 나누는 데 수단이 되면 하나님 그 복을 채우신다라는 것이에요. 돈이 없으면 병원도 못 가요. 돈이 없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 해요. 돈이 없으면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어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어느 사이에 돈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돈 없어도 먹어요. 정말 돈 없어도 먹어요. 오늘 감사원금 받죠? 우리 지갑에 바닥이 다 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원금도 못했어요. 여러분 이름도 내 이름도 아무도 감사원금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을 뭐 먹지? 어떻게 하지? 그래서 재료가 있으니까 카레를 하자라고 그랬는데 오늘 사모님 그러는 거예요. 오늘 오는 사람들 평소 오는 사람 그대로 와요. 그래. 예. 그러면요 점심 사들이 제가 살게요. 돈 없어도 먹어요. 돈 없어도 내가 생각한 거 할 수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있냐라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뒀냐라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풀어가는 가정이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이 부자가 얼마나 부자가 됐냐. 지금 올해도 풍년에서 부자가 됐는데 또 한 해를 그 다음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보니까 또 풍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있는 곳간을 더 넓혀가지고 가득 채웠어요. 그러고 뭐라고 그래요? 자, 이제는 쉬면서 잘 먹어야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의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가면 내가 준비한 것은 누구의 것이 되냐. 이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부가 인생의 목적이 되면 결국 죽고 나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부영 그 그룹의 이부영 회장인가? 뭐 그 회장님이 자기 고향에 있는 고향 사람들에게 1억씩 줬어요. 자기 그 또 동창들에게 1억씩 줬어요. 자기 회사에 있는 아이 난 집 1억씩 줬어요. 아이 숫자에 따라서 한 아이당 1억씩 해서 줬어요. 앞으로 결혼해서 아이 나면 또 1억씩 준대요. 계속. 근데 이제 뭐가 걸렸어요? 이게 증여가 돼야 되는데 기부가 돼야 되는데 기부가 안 되고 증여가 돼버린 거예요. 자식들한테 물려줄 것들을 그렇게 해서 나눠주면 그러니까 세금이 엄청나잖아요. 세금 떼고 나면 이 사람들이 가져가는 게 1억인데 6, 7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그러더구만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면제해 주겠다. 그 회사에 그렇게 기부받은 거는 증여가 아니라 기부로 하는 걸 하겠다. 그러면서 관계장관들에게 알아보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가져서 나누는 것도 좋지만 갖기 전에 나누면서 성취에 이뤄가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스웨덴에 기업이 있습니다. 발렌베리라는 큰 그룹, 제일 큰 그룹이 있어요. 여기는 5대에 걸쳐서 그룹이 이어져 옵니다. 150년. 스웨덴 국민으로서는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곳입니다. 창업자인 안드레 발렌베리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가르침을 철저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자손들에게 돈 쓰기를 위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요. 돈은 나누기 위해서 버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정당한 수고를 하지 않으면 아이들한테 용돈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그룹이 세금 포탈도 안 하고 상속 증여에 대한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고 그렇게 부가 목적이 아니고 부가 수단이 되어서 그룹을 키워갔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써야 된다는 거죠. 스웨덴의 제일 큰 그룹이 됐어요. 또한 부는 부는 복이 아니고 사명이다. 오늘 본문 제가 아까도 읽었지만 뭐라고 그래요? 사명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신명기서에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24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고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요함, 어려운 이웃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세상은 부요함이 복이라고 가르칩니다. 상속을 받았든지 어떻게 됐든지 뭐 남의 걸 도둑질했든 부자가 됐으면 그 사람은 잘 됐다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부를 자기만을 위해서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돈을 자랑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주인이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5을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2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에서 파가지고 1달란트를 가져왔어요. 주인님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줄 알았어요. 내가 그대로 치사하게 쓰지 않고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사용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든 저렇게든 사용해서 남기든 남지 않든 다행히 그들은 남았으니까지만 남지 않았든 그렇게 사용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갖고 온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것보다 귀한 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누림이 나눔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구제 생활은 부활 생명을 체험하는 겁니다.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는 사실이다라는 욥바의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자는 과부예요. 저도 먹고 살기가 힘든 사람이에요. 집에 가서 사도행전 9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비다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도르가인데 아름답다, 은혜롭고 아름다운 상징 혹은 노루, 사슴, 어린 양들을 뜻합니다. 이 도르가 이름만큼 그는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그리고 그는 초대교회에서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 도르가가 죽었어요. 9장 36절에 보면 그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어요. 그래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부르러 가요. 그 베드로를 데리고 와요. 베드로를 앉혀놓고 이 과부 여인들이 속옷하고 겉옷을 벗어던졌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 옷 도르가가 해준 겁니다. 그는 자기도 못 먹고 자기도 힘든데 그 많은 과부들을 돌본 거예요. 옷을 자기보다 더 좋은 옷을 해주고 더 좋은 속옷을 입히고 그가 죽었는데 그가 살 것이라는 것은 믿음을
이 과부들이 가져요. 그리고 남자 베드로를 앉혀놓고 여인들이 속옷을 벗어제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옷은 이 과부 우리 지도자가 우리를 다 입힌 것이다. 손수 만들어진 속옷이요 겉옷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도르가에 대한 그들의 진실함은 결국 도르가가 베드로에 의해서 살아나는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구제는 부활이에요. 남도 살리고 나도 사는 거예요. 얼마나 도르가가 죽었을 때 슬펐겠어요. 병원 갈 생각도 할 수 있었겠어요? 돈이 없어서 더 못 갔겠죠. 그냥 베드로를 데려오는 거예요. 왜? 도르가가 그렇게 가르쳤거든. 예수님은 생명이고 부활이라는 거예요. 과부들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과부하고 노인들은 뭘 하기가 힘들어요. 성격도 각각 다르지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들이 험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더 그렇죠. 그들을 관리하면서 돌본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준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 소리를 듣고 감동이 되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녀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앉았다 그랬어요. 죽은 도르가가 기적적으로 부활했던 거죠. 단순히 죽었다 살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이 됐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키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살아가기도 힘든 시절에 어디서 도움도 없는데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생업전선에 뛰어들고 그들을 옷을 해주고 맛있는 걸 해 먹였다는 거예요. 남들은 그래요. 윤 집사님을 데리고 있으니까 저기 신청 뭐야? 응? 사회봉사 저 뭐지? 자꾸 잊어먹어 단어를. 그렇게 시청의 도움을 받아갖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나가고 그렇게 하지 그러느냐? 어? 그러면은 목욕시키러도 올 거고 돌보미도 올 건데 그러냐? 그런 얘기를 해요. 안 해요.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지난주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한 주간 목욕을 한 번밖에 못 시켰어요. 월요일 날인가. 근데 냄새가 나. 천상 이제 내일 또 목욕을 시켜야 돼요. 근데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니까 힘들어 나도. 내가 체력이 좀 약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먹여야 돼요. 끊임없이 돌봐야 돼요. 그 쉬운 거 아니에요. 이 웃기지도 않아요. 말귀를 잘 잊어먹고 한 번 얘기하면 잘 듣던 사람이 5번 얘기해야 겨우 듣고 나서 돌아서 똑같은 일을 또 저질러. 치매가 촉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약속했잖아 하나님하고. 내가 약속했잖아 하나님하고. 돌본다고.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 가든 지가 하나님 나라 먼저 가든 돌봐야지. 맞다고 생각해요. 나라 돈으로 안 하고 내 돈으로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은 나라 돈으로 할 때는 또 있어요. 그때는 비로소 나라 돈으로 해야 돼요. 요양을 하든지 뭐 하는 이런 걸 할 때는. 그러나 지금도 기도해요. 그런 것조차도 그냥 우리 단체에서 우리가 하려고 사단법인 만들려고 기도 중에 있는 거예요. 구제는 그 시작이 믿음의 가정부터예요. 믿음의 가정부터 해야 돼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주의 종들부터 시작해야 돼요. 은퇴하신 목사님들, 또 헛사모님들 이런 분들을 돌봐야 돼요. 그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은퇴하신 목사님들은 배달하고 있어요. 또 막노동은 못하니까 청소하고 그런 거 하고.
호사모들은 뭐 하는 줄 아세요? 가정 돌보미를 해요. 가정돌. 옛날로 얘기하면 가정부를 해요. 그러면서 생활을 해 나가요. 그러면서 그들은 몇 사람을 내가 접해보면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목회한 것을 후회하지를 않아요. 신재영 목사님도 내가 2번이나 거기 물건 갖고 와서 개척교회들 보냈는데 지난번 마지막 갖고 오면서 그래요. 미안해. 왜요? 백 목사 미안해. 좋은 거 줘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 미안해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너 옮기는 대신 목사님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받아서. 자식한테 손 안 내밀고 생활할 수 있으니까 나는 그걸로 족해요. 그리고 가져와서 또 나눴어요. 그리고 내가 요즘 오늘부터 지난 엊그제부터 바꿔 입었어요. 2달을 똑같은 잠바를 입었어요. 그 신재영 목사님 잠바예요. 2달을 입었어요. 2달. 매일. 왜? 목사님한테 복 주시라고. 하나님 내가 입고 다니는 많고 복 주시라고. 할 수 있거든. 하물며 이것이 아니라 예, 아니요 이것만 답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약속이니까.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어느 나라에 왕이 대를 이을 후손이 없어서 나라에다 공포를 했어요. 한 사람 택해서 내가 재산을 나라를 물려주겠다. 그래갖고 3사람을 택했어요. 이 3사람에게 책 한 권을 놓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가 다 들어있다. 이제 내가 이 책의 한 구절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이대로 살다가 돌아와서 나한테 얘기를 해라. 그랬어요. 그 한 구절이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이 3사람이 나가서 한 사람은 수도원으로 가고 한 사람은 교회로 가고 한 사람은 집으로 갔어요. 이 수도원으로 간 사람은 거기서 수도사처럼 그렇게 생활하면서 수도원에 이게 하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기도했어요. 한 사람은 교회 가서 매일 막 옥청을 터뜨리면서 기도했어요. 한 사람은 그냥 가서 예전에 생활하는 대로 그대로 생활을 했어요. 돌아왔어요. 왕이 묻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너는 가서 무엇을 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수도원에 가서 밤낮 없이 열심히 도와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수고했다. 그러면 너의 그 기도로 조금 더 나아진 사람이 있더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혼자 기도만 했으니까. 2번째 사람이 왔어요. 교회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목소리가 막 다 이렇게 심하게 흐트러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또 물어요. 그럼 너는 내 기도로 이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생각하냐? 어느 도움을 줬냐? 대답을 못해요. 이제 3번째 사람이 왔어요. 저는 그냥 집에 돌아가서 예전에 하던 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 일이 뭐냐? 뭡니까? 이웃사람 집도 지어주고 또 마을에 다리 놓는 일도 하고 아픈 친구도 돌보고 그렇게 하면서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왕은 3번째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리고 이 3번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3번째 사람에게 받은 친절과 도움을 이야기해요. 도르가처럼. 고넬료처럼. 오늘 우리는 기도만 하고 뭐하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기도하면서 돌봐라 이거예요. 기도하면서 돌보는 자가 되라. 잠언 21장 13절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 들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홀트 아동복지회에 45억을 기부한 연예인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시원하고 정혜영이에요.
이 사람들은 1년에 1억씩 기부를 해요. 이 홀트 아동복지는 나도 어렸을 때 거기서 도움을 받았어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요때 도움 2년 동안 도움을 받았어요. 그렇게 세계 각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요. 근데 그 사람은 45억을 했어요. 그가 이 1억씩 기부하는 것을 첫 시작할 때 그는 자기 집도 없었어요. 전월세 살았어요.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년 그는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하나님 안에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도울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한 번쯤 우리 생각해 보면서 진지하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자세로 섬기고 협력하고 돕고, 여러분의 도움과 협력과 기도는 교회를 살려요. 성도를 살려요. 주의 종을 살려요. 그런데 이 돕는 일에 있어서 내 생각이 앞서고 내 판단이 앞서면 못해요. 내가 기준점이 되니까. 세상에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돕는 일을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기준점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못 먹어서 죽 끓여서 나눠도 하나님 안에서 나눠야 돼요. 그런 자세로 살아야 돼요. 잘 먹을 때, 넉넉할 때, 배부를 때. 그때까지 언제까지 갈 거예요? 내 친구 집사 안수 집사가 있는데 이 녀석이 뭐라 한번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20년 전에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갔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되면 내가 처음으로 너네 교회를 도와줄게. 간판도 해주고 다 해줄게. 따져보니까 한 1,000만 원이요. 그래? 그래 좋지. 기도했어요. 근데 안 해. 그 다음 달부터 해야 되잖아. 성경공을. 안 해. 그래서 내가 물었어. 야, 너 성경공 한다며? 야, 잘 돼야지. 네가 기도를 제대로 안 했나 봐. 이거 계약이 안 됐어.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계약하기 전이나 계약하려고 할 때나 계약한 후에도 못하면 하나님은 못하게 하셔. 내가 그러고 나왔어요.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요.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요. 말 뱉은 것을 못하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요함은 복이에요. 분명히. 근데 이거는 그것이 내 목적이 되지 말고 내 삶의 목적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베푸는 수단이 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돼요. 사명감. 내가 아니면 못해. 아무도 할 수 없어. 그런 자세로 또 하나님께 약속이니까 난 해야 돼. 이런 진지함으로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구제를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생활은 구제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돌보고 주의 종들을 돌보고 성도를 돌보는 것이 다 구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수단, 나의 목적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하며 약속을 이뤄가는 자세로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폐송 부르고 축도하고 마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